예, 오늘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삶, 조화가 아닌 생화를 선물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평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평강이 뭐냐? 평강은 강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함에 있지 않고 옳은 일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해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자꾸 뭐를 키우냐면 힘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권력을 추구하고 막 자기 지적 능력을 기르고 뭐 기타 등등 하여튼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강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평강은 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가 평안합니까? 거지가 평안합니까? 마음은 거지가 훨씬 평안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는 불안할 게 없지요. 왜요?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단지 배가 고프고 불편한 것 뿐이지 마음만큼은 사실 되게 편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시대 이때에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가 불안해할까요? 작은 교회가 불안해할까요? 물론 작은 교회들도 불안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큰 교회가 훨씬 더 불안하지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가족밖에 없는 개척교회, 뭐 예배를 폐쇄해야 할지 뭐 고민 되겠습니까? 뭐 가족이 예배고 그런데 그 고민이 없지요. 그런데 2,000명, 3,000명, 뭐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들은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평강은요, 힘에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옳은 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죽음은 뭐냐면 뭐 의인들이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는 자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대한 악인들의 핍박에 의한 죽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해서 죽이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악인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악인이 의인을 죽이니까 악인에게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의인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힘이 있는 악인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임을 당한 의인들에게 평강이 있다.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는 자들, 옳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핍박당한 의인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불안해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가 불안했습니까? 빌라도가 불안해하죠. 잠도 못 자고 막 악몽을 꾸고요.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힘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아무런 부도 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평안한 사람은 예수님이셨고 가장 불안에 떨어던 사람은 빌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불의를 행하였고 예수님은 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동시에 되게 불안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잖아요. 되게 악한 일이죠. 되게 불의한 일이죠.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평안합니까? 솔직히 다 털어놓는 사람이 평안합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훨씬 불안해하지요. 이게 청년들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올려서 뭐 마피아 게임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보면은 보이거든요. 누가 마피아예요? 불안해하는 사람.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러면 거의 그냥 90% 얘가 마피아구나 찍으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은 저보고 뭐 게임을 잘한다 그러는데 잘하는 게 아니라 지들 얼굴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걔네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별로 얼굴에 긴장이 안 돼서 거짓말도 좀 잘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애들은요 순수해서 그런가 막 부들부들 떨고 하여튼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을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옳은 일을 하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토픽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옳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 이게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유다 백성의 잘못이 뭐냐? 유다 백성이 전혀 가치 없는 일들에 몰두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가치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로 다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지칠 줄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예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무가치한 일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냐?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작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다 뭐에 날려가겠고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가치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이 우상 숭배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가치 없는 일을 하면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평안이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일을 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백수가 되었습니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백수는 별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되게 유명한 화가가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다가 드디어 가만히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지겠죠. 근데 멀쩡한 남편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다. 그러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겠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화가가 그리는 그림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죠. 그런데 내 남편이 그리는 그림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못한다.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른다. 주일 성수도 못한다.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잘 못하더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자 사역 때에 근데 전도자 사역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전도사를 하겠냐 이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요. 언젠가 한 번은 토요일 밤에 차를 끌고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두 달 좀 신세 좀 지자고 군대 동기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 그냥 신세 좀 지게 해다오 이래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내 자신이 너무 참 쓰레기 같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의를 감당할까 이게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면 마음이라도 후련할 것 같았는데 후련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그게 어떻게 후련하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맛이 없지요. 무슨 대화를 해도 대화에 집중이 안 되지요. TV를 봐도 TV가 눈에 안 들어오지요.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지 같고 내가 아무리 쓰레기 같다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거야. 그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대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불안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우고 한 4시 반쯤 슬슬 동이 틀 무렵에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쓰레기 같아도 언제는 안 그랬냐. 그냥 가서 다시 해보자. 이러고 마음을 먹으니 평안해져요, 안 평안해져요? 마음이 그 순간부터 평안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힘 기른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평안합니까? 옳은 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성도는 그제서야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돈도 어디다 써야 돼요?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에 써야죠. 시간도 가치 있는 일에 써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선물을 살 때 조화를 삽니까? 생활을 삽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활을 사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화가 더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금방 죽잖아요. 근데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향기가 나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선물 받는 사람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고 잠시라도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조화를 주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화를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좀 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선물을 한번 준비해서 줘보십시오. 되게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에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도 뭐를 좀 줄 줄 알아야 돼요? 선물을 좀 드릴 줄 알아야지. 어떤 선물을 드릴 겁니까? 헌신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섬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작정이 될 수도 있겠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 뭐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일, 자복하는 일,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일, 이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평강은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히 평강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평강이 어디에 있느냐? 힘과 어떤 강함에 있지 않다라 그랬죠. 옳은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고, 옳은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거,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일도 참 가치 있는 일이라 그랬죠. 그렇게 가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